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었더랬는데,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요셉을 따라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영도함 따라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이야기들이, 또 그 12지파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다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마저 남쪽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면서 그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늘 그 예루살렘, 그 유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을 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함께하는 거의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과 같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좀 힘들었죠. 또 반대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학계, 스가랴 선지자 같은 분들의 독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차 그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그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엑사일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왔던 것을 엑소더스라고 하면 또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서쪽인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걸 엑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차 귀환이 있은 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1754명. 그 2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80년 만에. 그리고 조금 지나서 12년 후에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인도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이 만나요. 거의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가서야 에스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2차 귀환 때 있었던 에스라의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3차 귀환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었는데 이렇게 나눠져 책으로 불리게 된다 하는 건데,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제가 느헤미야 이 얘기를 할 건데,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그 핵심 중앙에 있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외곽 성벽을 재건해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뭘 했냐? 에스라는 신앙 부흥, 그들의 내면의 삶을 일으키는, 원래 에스라가 성경학자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지파의 학자이면서 제사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낙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총독으로 처음에는 왔었는데,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는 일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3차의 교화 때 왔던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질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 느헤미야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인 일은 에스라가, 뭐 이렇게 동역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에스라를 특징 있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해가지고 굉장히 좀 부러웠었는데요. 나도 하나님께 좀 큰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God's favor, 하나님께 큰 호의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돕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어떤 때든지 함께 하셔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은 막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 손이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 기도할 때,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요.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없었던, 또 에스라가 알 수 없었던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 에스라의 이름 원래 아사랴인데요, 그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 유대 사람들은 에스라를요 제2의 모세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엑소더스를 이끈 분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이 에스라는 엑사일, 포로 귀환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에스라도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했고, 그리고 다른 시가서나 선지서를 편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정경화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버금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었다고 하면,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다 그랬는데요, 역대기 상하의 열쇠 구절은 키 버스, 중요한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부흥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 따라 에스라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에스라 8장 22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보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낙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얘기해요. 당신 필요한 게 뭐 있어? 필요한 건 뭐든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다 주겠어. 아니, 군대를 같이 호위하면서 보내줄까? 그러는데 에스라가 거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왕한테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가려고 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한테 하나님이 손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왕한테 군대 좀 내달라고 이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에스라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의 그 에스라의 그 생활도 대단한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아낙사스다 왕의 법률 고문으로서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했을 텐데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에스라 자신이. 그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도 중요하고 잘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시작되는 제2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조상들의 고향인지도 몰라요. 그곳에 가서 행하는 그 삶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 생각대로 사실은 성경은 그의 그 제2의 인생을 더 복되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BC 458년 정월 초하루에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바벨론부터 예루살렘 가기는 1400km를 가야 돼요. 그 1754명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해요. 근데 사실 그 기도가 길이 되고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4개월 걸린 거죠.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이 재건해 놓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일 먼저. 그래서 12지파를
대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사모하고 이곳에만 돌아오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줄 알았는데, 먼저 왔던 분들, 아니 이곳에서 살던 자기의 동족이 더 이상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다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구분되게 그들과 떠나서 살지를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에스라가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 사탄이 고민하는 얘기를 했더니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나, 사탄 고민 안 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시고 갔어요. 요새 사탄이 고민한대요. 교회 와서 신자들을 시험을 하려니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감히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세상에서 신자들을 시험하려니 누가 신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자기 편 건들까 봐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섞여가지고 똑같이 사니까 누가 믿는지 사탄도 모른다니까. 우리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는 그 모습을 에스라가 와서 본 거예요. 자기는 그 바벨론에 살면서 이 같이 온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보면 여기 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 다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거룩한 자손들, 우리 홀리 시드라고 영어로, 우리의 거룩한 자손들이 왜 이렇게 믹스드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됐는가? 그래서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민족과 전혀 구별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서 이런 것이 연유됐나? 율법학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 이방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 되면은 믿지 않는 풍습이 들어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 너희들 얼마 안 되는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절대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자손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언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려나 소망이 없다 보니까 다 섞여서 그렇게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왔던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더구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범한 것을 이 에스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는 표식입니다. 슬픔의 표식이에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이 에스라는 자기의 수염과 머리를 뜯어버렸지만 에스라는 그 사람들 수염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데,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두 아이가, 그 젊은 아이가 베트남에 갔대요, 보니까. 근데 어느 마을을 갔는데 보니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청룡 마을, 청룡 부대가 아마 그 부대가 해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그전엔 잘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아침에 다 모이라고 그러니 뭘 줄 알고 모였는데 다 죽였대요. 가지고 그거 잊지 말라고 쓰여있는 거기를 이 한국 청년이 둘이 가는데 그거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다른 나라한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름을 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 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면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은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이 정수리까지 넘치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 정수리를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저 하늘에 미치나이다. 저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저를 포함해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것 위에 또 우리가 여기에 죄를 부과해가지고 그동안 그 죄악 때문에 여러 왕들에게 시달리고 넘겨지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날같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긍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조금 소생하게 숨통을 틔워주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지나면, 또 잠깐 지나고 나면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런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면 하등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하게 해주셨고,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을 다시 한번 힘입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번번이 잘못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계명을 저버린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12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들하고 혼인하지 마라. 저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도 구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왕성해서 아름다운 것을 그 땅에서 먹고 그 가나안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원한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이 이 유산을 지켜주는 건데, 부정함으로써 이 유산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에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봐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형벌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은 가볍게 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다니엘, 에스라, 이런 참 신실한 분들을, 그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오히려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거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가요. 이분들이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받아 마땅한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거든요. 그것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 에스라 앞에 모여와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울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에스라가 누구 모이라고 한 적도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백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통곡하면서 죄를 자백하는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언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 에스라여, 뭐든지 우리에게 명하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와서 힘을 붙드는 거예요. 용기를 잃고 용기를 얻어서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해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맹세해라. 두 번째는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단식하면서 회개기도, 단식하면서 아주 목숨 걸고 회개기도해라.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척결하는, 지금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죄는 척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결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들을 척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족이라고 같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 아이와 그 아내를 내보내라. 이것만해요.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110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순수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죄가 오래되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죄를 정리한다는 건 정말 때로는 살을 도려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았거나 그들에게 무슨 벌칙을 내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름은 기록해 놨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운 돕는 손이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있는 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